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위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마음껏 축복합니다. 너무 잘 나오셨어요. 너무 잘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초청하셨는데 여러분은 그 초청에 응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고자 이 자리에 오셨는데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기다리시고 만나주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살려주시기 원하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자 왔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목적을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잠시 가슴에 손 얹어주세요. 그리고 목소리 마음껏 높여서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마음껏 높여주세요.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소리 마음껏 높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야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의 죄를 책망해 주시고 항복하고 회개할 때 저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의 가슴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찔러주시고 항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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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요만큼도 우리가 가미하면 안 돼요. 다른 것을 요만큼도 집어넣으면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 말로만이 아닌 오직 예수로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뒤바뀌고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를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체험하며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이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마음껏 높여서 저와 함께 여러분의 믿음을 이 세계 모든 피조물들에게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마음껏 높여서 저를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네, 너무 잘하시는데 지금보다 한 100배만 더 크게 해볼까요? 네, 다시 한번. 첫 번째,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에서 그럴 때는 참으로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을 요만큼도 우리가 집어넣으면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면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이 굳건히 왕좌에서 앉아 계십니까? 그래서 정말 아멘이 되기 원해요. 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중심이 되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계 모든 면에 다 중심이세요. 여러분에게 왜 오직 예수님만이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알든 모르든 우리는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그럴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중심인가? 첫 번째,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중심이신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올해가 2019년이에요. 2019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2019년 동안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우리가 올해가 2019년이고 이제 약 한 달 남짓 있으면, 한 달 반 정도 있으면 이제는 2020년, 즉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2020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은 우리가 기원전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흔히 해가지고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와 탄생하시기 전 기원전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신 다음부터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통 BC 그리고 AD 그러지 않습니까? BC는 Before Christ란 말이고 그리스도 전이고, 그리고 AD는 우리가 라틴어로 Anno Domini, 그래서 주의 해, 그래서 주후라고 얘기하죠.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 탄생 전에는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감히 그때 어떻게 부를 수가 없지만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주님의 해라고 아니오 도미니, 주후 2020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인류 역사 전체 중심에 예수님이 딱 가운데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중심이고 모든 걸 중심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죠. 오늘 여러분에게 적어도 7가지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 모든 면의 중심이시며 예수님이 우리 모든 면의 중심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아멘? 다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중심이세요. 천지 만물의 중심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을,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 우리 삼위일체 얘기할 때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진짜 막강하신 분이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높으시고 예수님은 조금 끝발이 떨어지고, 그리고 성령님은 진짜 끝발이 한참 떨어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동일하게 일하시고 있는데 각 분마다 그 세 분이 따로따로 하시는 그런 기능, 펑션이 다르다 뿐이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어느 분이 창조하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예수님 창조하셨어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성경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하신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됐고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 창조돼 가지고 여기 앉아 있죠.
우리의 피조물이죠. 그렇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까지 그냥 하나님 하다 보니까 하나님 어느 하나님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시는 거죠? 나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어떤 분이셨냐고요? 예수님이에요. 누가 날 창조했다고요? 누가 날 창조했다고요? 누구를 위해 창조됐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을 위하여.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나를 누가 창조했다고요? 누구를 위해 창조됐다고요? 누가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요? 맞아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리지 못하면 아무리 창조됐지만, 아무리 피조물이지만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산산조각난 깨진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듯이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중심이시며, 예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의 중심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을 위해 창조하셨고, 그분이 이 모든 천지 만물, 심지어는 나까지도, 여러분까지도 지금 붙들고 계시고, 붙들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중심이시며,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중심이십니다. 5가지 더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이십니다. 네,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어요. 그 도서관이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회 도서관이에요. The Library of Congress. 국회 도서관이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도서관 중에서 가장 큰 도서관입니다. 거기에 3,900만 권이 있어요, 책들이. 그리고 1억 7천만 그런 문서들이 저장되어 있고, 이 모든 1억 7천 되는 이 문서들이 470 언어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470 언어로 1억 7천만 점의 문서가 거기 저장되어 있고, 그리고 3,900만 권의 책들이 거기 지금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그런 서브젝트가 있겠죠. 너무나 많은 그런 정치, 경제, 역사, 문학, 과학, 수학, 철학, 진짜 상상하지 못하는 이 많은 책들이 1억 7천만 그런 건의 문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모든 1억 7천 되는 470개의 언어로 쓰여진 이 문서를 제가 정확하게 딱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정치, 경제 다 많지만 아주 쉽게 딱 2가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고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나머지.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책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나머지.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고전 명작이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썼다 하더라도 나머지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머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머지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이것이 와닿지 않는 한 우리는 교회를 헛다닌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대단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무슨 말인가 그러실 텐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1억 7천만 점의 문서가 있고, 이 모든 거를 놀랍게 사람들이 다 지금 계획적으로 systematically 다 이거 뭘 다 해가지고 다 나눠놨는데도 이거를 간단하게 딱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나머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 나머지는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이고 나머지는 나머지예요. 나머지 어디를 들어봐도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아무리 달달달달 외워도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삼국지를 다 집어넣고, 수호지를 다 집어넣고, 로미오 줄리엣을 다 집어넣고, 모든 걸 다 집어넣고, 플라톤을 집어넣고, 아리스토텔을 다 집어넣어도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렇게 모두 66권 나눠져 있습니다. 모두에서 1189장이 있습니다. 모두에서 31,101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는 그 많은 문서와 많은 책 중에서 딱 둘러 갈라진다고 하나만 하나의 말씀이고 모든 건 나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뭐 하나의 말씀, 그 말씀의 중심, 성경의 중심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오직 예수예요. 아마 지금쯤은 눈치챘을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뭐 확실한 게 있구나. 오직 예수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신학자의 말이 아니고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생명을 얻을 줄 알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전체가 당신에 대해서 쓰였다고. 맞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군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맞아요.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이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 세 개 했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중심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중심이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이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구원의 중심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만 했었지 그들에게는 실질적 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알아가고 그를 믿고 그를 붙잡으려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허락된 거고, 그때부터 구원이라는 것이 허락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쉽게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예수님만이 구세주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보더라도 벌써 구원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고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딱 네 글자만 기억해 주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오직 예수 그러면 오직 예수 그러던데 그럼 좀 재미가 없어요. 좀 거기에 강약을 집어넣어가지고 오직 예수 해볼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 하다 보면 참 뭔가 모르게 중독성이 있어요. 자꾸만 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인류 역사의 중심이 누구냐고요? 오직 예수. 천지 만물의 중심이 누구냐고요? 오직 예수. 성경의 중심이 누구냐고요? 오직 예수. 구원의 중심이 누구냐고요? 오직 예수. 이제 다섯 번째, 교회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이제 아셨네요. 와, 모두 이렇게 시험 치셨으면 수능에 다 100점 받을 뻔했어요. 네, 미리 제 여러분에게 지금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심도 역시 조금 늦었어요. 조금 늦었어요. 교회의 중심도 역시 맞아요. 오직 예수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 예수님이 이 몸 대신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세요. 예수님이 충정교회의 머리세요. 물론 충정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사람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당회도 계시고 당회 다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충정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물론 세워주신 분은 최 목사님이시지만 우리 충정교회의 머리시며 진짜 담임 목사님 누구신 줄 아세요? 맞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세요. 저는 참 이럴 때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컬링과 진행하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전화 와서 자녀들 기도 요청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런데 여러분, 컬링가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녀들 기도 요청하면 제가 항상 똑같이 여쭤보는 거 있어요. 전화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뭐 장가 못 가는데, 우리 딸이 시집 못 가는데, 우리 아들이 여기 아픈데, 이거 아픈데, 뭐 해야 되는데, 뭐 승진해야 되는데, 요번에 시험 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어쨌든 5만 가지, 뭐 여기 아픈데 저기 아픈데 5만 가지 그런 그 기도 요청이 옵니다. 근데 그거 올 때마다 다 듣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여쭤봐요. 그런데 집사님, 권사님, 아드님, 따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때 바로 부모님들 제가 얼굴을 알아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는 거 느껴져요. 그러면서 어릴 때는 교회 잘 다녔는데, 네, 맞아요. 어릴 때는 잘 다녔는데, 근데 지금은 안 믿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그 다음 세대 사역을 하십니다. 목사님하고 또 사모님 되시는 목사님, 저는 오늘 와가지고 오늘 새로운 단어 발견했어요. 사모 목사님. 네, 우리 최 목사님과 우리 사모 목사님께서 너무나 귀한 사역 하시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다음 세대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 했었는지 부모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었는지 끌려오든지 강요돼서 오든지 어떻게 와요. 오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좀 머리가 커지고 대학교 들어간 다음부터는 떠나게 돼요. 얼마나 떠나냐고요? 거의 90%가 떠나요. 86%가 떠나요.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이. 왜 떠나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아이들이 오는 목적은 부모가 예배 드리는데 타가소처럼 맡기려고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해줘야 돼요. 그런데 난 안타깝게 지금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 계시고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 목사님은 잘 아시는 거 알고 있지만, 대다수의 교회에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교회에서 뭐를 가르치냐면 노아의 방주 얘기를 가르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를 가르쳐요.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가르쳐요. 그리고 다니엘과 사자굴 얘기를 가르쳐요. 삼손이 힘세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온갖 성경 이야기는 많이 들어요. 성경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지만 결국 성경의 중심이 누구라고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근데 성경의 중심을 애들이 모르고 성경 이야기만 쭉 듣다 보니까 그 성경 이야기나 이 얘기나 저 얘기나 어떤 신화나 어떤 전설이나 다 똑같이 생각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들이 와이가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에요.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선데이스쿨, 즉 주일학교에서 예수님 얘기를 더 집중하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텐데,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의상이야. 왜냐?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시고, 교회 머리가 당회고, 교회 머리가 교리고, 교회 머리가 어떤 그 사람이 만든 기관이 되는 순간 그 교회는 망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며 교회의 중심은 누구냐고요? 다시 한번, 교회의 중심은 누구냐고요? 다시 한번, 교회의 중심은 누구냐고요? 오직 예수. 네, 지금까지 우리가 5개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인류 역사의 중심은 누구시냐고요? 오직 예수. 천지 만물의 중심은 누구시냐고요? 오직 예수. 성경의 중심은 누구시냐고요? 오직 예수. 구원의 중심이 누구시냐고요? 오직 예수. 교회의 중심이 누구시냐고요? 오직 예수. 6번째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중심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도 중구난방을 뛰어다니면 안 돼요. 신앙도 우리가 정확한 중심이 있고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요? 오직 예수. 네,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직분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 옆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어떤 거를 바라봅니까?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종교와 기독교가 무슨 차이가 있냐? 하늘과 땅 차이 있습니다. 종교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을 살리세요. 종교는 사람을 억압하고 예수님을 풀어주세요. 종교는 사람들을 계속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종교는 어떤 기관과 단체의 종을 만들지만 예수님은 기관과 단체의 종을 만든 그 사람들을 풀어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살리시고, 종교는 사람들을 묶고 예수님을 자유 주신 분이시고, 그렇습니다. 교회만 다니고 중심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으로 타락돼가지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의 목적도 역시 오직이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가지고 로마서 8장 29절,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이 보인다면, 그러면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서 저만 보이신다면 저도 역시 목사로서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 말만이 아니고 제 삶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조금이나마 예수님이 보일 수 있고, 조금이나마 예수님이 증거되고, 조금이나마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역시 맞아요. 마지막으로 7번째, 우리의 삶의 중심도 역시 오직 예수님 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동하고 다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빠지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에 빠지면 그냥 교회 다니면서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냥 다 빈털터리고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종교인입니다. 가짜들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예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오늘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인류 역사의 중심은 누구냐고요? 오직 예수. 천지 만물의 중심은 누구냐고요? 오직 예수. 성경의 중심은 누구냐고요? 오직 예수. 구원의 중심은 누구냐고요? 오직 예수. 교회의 중심은 누구냐고요? 오직 예수. 신앙의 중심이 누구냐고요? 오직 예수. 우리 삶의 중심이 누구가 되셔야 되냐고요? 오직 예수. 맞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필요해요.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4글자예요. 근데 우리 많은 경우 이 4글자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는 이 4글자를 사자성어로 만사 형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같은 4글자인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오직 예수.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라면 삶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어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근데 그 달려가는 그 목표가 역시 4글자인데 뭔지 아세요? 그럴 줄 알았죠? 아니에요. 아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면 삶의 목표는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 저는 항상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만일
우리가 살다가 우리 생에 휴거 당하지 않고, 휴거 받지 않고 내가 죽게 된다면, 여러분, 여보, 그냥 내 비석에 내 이름도 멀고 다 빼버리고, 내가 태어난 날짜, 행년월일, 죽은 날짜 다 없애버리고 그냥 네 글자만 써달라고. 그냥 예수쟁이. 저는 사람들이 저 보면서 아이고 저 예수쟁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누가 저보고 아이고 예수쟁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누가 저보고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것이 저에게는 완전히, 이거는 그냥 훈장이에요. 훈장이에요. 왜냐? 이 세상에 너무나 종교쟁이는 많지만 예수쟁이가 드물어요. 이 세상에 너무나 종교쟁이는 많지만 예수쟁이가 너무 드물어요. 턱없이 모자라요. 이 세계에 77억 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25억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25억 중에서 8억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숫자를 많이 드려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왜 이렇게 숫자를 많이 주냐고.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억하시라고. 25억 중에서 8억이 개신교예요. 그리고 15억이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약 2억 정도가 동방정교예요. 즉 이 세상에 77억 중에서 25억, 즉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물을 이렇게 대에 떠놓고, 물을 떠놓고 거기에 물에 한 3분의 1 정도를 여러분 간장을 채워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아주 짠 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니면 3분의 1 간장이 아니더라도 아주 진한 그런 무슨 액체를 집어넣든가, 뭐 까나리 집어넣든가 집어넣어요. 이 물에 3분의 1 정도를 우리가 진짜 강한 냄새 나는 거, 강한 향 나는 거, 그걸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그 물은 그 냄새를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조금 희석됐지만 인정하시죠? 그런데 이 세계 77억 인구가 있는데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 나라, 우리나라 물론이지만 이 세계는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왜 이렇게 아직도 예수를 닮지 못했을까요? 3분의 1이 와가지고 예수의 향기가 아름답게 풍긴다면 이 세계 그 악한 영들의 그 죽음의 냄새는 없어질 텐데, 향은커녕 죽음의 냄새밖에 안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77억 인구 중에서 3분의 1이 크리스찬을 하고 있는데 3분의 1 크리스찬들이 종교쟁이지 예수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3분의 1이 예수쟁이가 되면 예수님은 오늘 밤이라도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나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3분의 1이 되는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종교쟁이지 예수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향기가 안 나타나요.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나라 볼까요? 우리나라 지금 5,100만이라고 합니다. 5,100만 중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1,000이라고 그래요. 1,000만. 그렇다면 5명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이에요. 5명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자칭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좀 바꾸겠습니다. 이 대야에 물을 떠놓고 거기에 5분의 1만 간장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색깔이 변해요. 짠맛이 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5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5명 중에 1명이 예수쟁이가 아니고 종교쟁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저기 여의도 가면 국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300명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0명이 넘어요. 3분의 1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TV에서 보이는 거는 멱살 잡고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로 비방하고 욕지거리하고. 무슨 말씀이냐? 이제껏 우리는 교회만 우리가 다니면 다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이제껏 우리가 교회 출석만 하면 우리가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면서 직분 받아서 살게 되면 우리는 다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내세까지도, 우리가 천국까지도 다 보장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시면서 진짜와 가짜를 가르세요. 진짜와 가짜를 가르세요. 1,000만 명이 있다는데 그 중에서 대다수는 대다수는 종교쟁이에요. 그리고 예수쟁이가 극도로 모자라요.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없지는 않아요. 근데 모자라요. 제 나름대로 제가 아주 소박한 소망이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저는 이 세계 25억 되는 이 자칭 크리스찬들이 다 예수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52억, 77억 전구가 다 예수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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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아멘 나올 때까지 할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충정교회 모신 분들, 이제껏 여러분이 많이 종교쟁이로 사셨다 하더라도 오늘 지금부터 예수쟁이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예수쟁이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주세요.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해주세요. 따라해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아멘. 아멘. 즉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은 종교쟁이가 아니고 예수쟁이를 찾으세요. 근데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의 눈은 세상을 두루 살피사 하나님께 전심을 향한 자를 찾으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걸 가지고 제 삶으로 한번 임상실험해보고 싶었었어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7가지만 아주 쉽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중심은, 천지 만물의 중심은, 성경의 중심은, 구원의 중심은, 교회의 중심은, 우리 신앙의 중심은, 내 삶의 중심도. 아멘. 아멘. 저는 이거를 제가 여기까지 오도록 제 삶으로 임상실험하고 싶었었어요. 진짜 오직에서만 붙잡을 때 되는가? 근데 여러분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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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 대해서 아주 3분짜리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불교 믿는, 무속신앙을 믿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중3 때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서 중학교 다니면서 저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는 명문대 들어가서 졸업했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한 이후로 세계에서 가장 큰 증권회사 들어가서 뉴욕 월가에 가장 큰 증권회사 입사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려는 딱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돈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세계에서 가장 큰 증권회사에서 뉴욕 월가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 회사의 최연소 부사장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제 나이 20대 때 제가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지게 됐었습니다. 돈 벌고 싶은 거 벌고. 제가 그때 너무나 건방지게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세계에서 가장 쉬운 게 돈 버는 거라고. 가장 쉬운 게 돈 버는 거라고. 난 사람들이 돈 걱정하고 돈을 못 벌고 돈 때문에 쪼달리는 거 이해를 못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쉬운 게 돈 버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제 안에 있는 욕심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비싼 차를 가지고 아무리 이걸 가지고 저걸 가져도 채워지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큰 이거를 채울까, 욕심을 채울까 해가지고 예전부터 많이 마시던 술도 더 많이 마시고 마약도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 이것이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제 안에는 이 블랙홀 같은 것이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돈으로도 안 채워지고, 술로도 안 채워지고, 비싼 차로도 안 채워지고, 마약도 안 채워지니까 결국 저는 우울증에 빠져서 2번이나 자살 시도해봤었어요. 참 여러분 볼 때는 희한하죠. 명문대가 어떤 기쁨 갖다 줬다면 제가 나온 대학교는 세계에서 10등 안에 들어간 대학교였었어요. 명문대가 저한테 기쁨 갖다 줬다면 저는 진짜 기뻤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어떤 사회 지위나 어떤 돈이나 아니면 재산이 저한테 기쁨 갖다 준다면 전 진짜 기쁘고 행복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결국 저한테 남은 거는 저에게 그냥 우울증과 그리고 자살 증세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가장 큰 문제 뭐였었냐고요? 저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부인 정도가 아니고 제가 예수님 필요 없다고, 왜? 내 주먹이 있는데, 내가 자수성가 있는데 왜 내가 누구 도움 필요하겠냐고, 그런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저만을 위해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정작 저는 매일매일 바닥으로, 그리고 매일매일 술과 마약 중독으로 헤어나지 못했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우울증 때문에 자살 시도를 계속하고 있었었고, 항상 마음에는 자살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것도 모자라서 저는 굉장히 몸이 많이 아팠었어요. 대학교 때 역기를 들다가 허리를 다쳐서 16년 동안 허리 디스크하고 협착증을 앓았었고, 왼쪽 발뒤꿈치에 이만한 암종양이 있어가지고 찔뚝찔뚝하고 다녔고, 그리고 너무나 제가 술을 많이 마셔서 간을 다 버려서 제가 이 간경화증 그런 증세도 있었었고, 그리고 속이 너무 쓰레라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위산역류, 여기서 식도염이 심했었었고, 온몸 전체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제가 하루에 진통제를 20알을 먹지 못하면 움직이지 못했었고,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다 빠진 원형 탈모가 있었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격이 굉장히 난폭했었어요. 너무나 많이 난폭해가지고 말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말 대신에 이거 나가가지고 제가 폭행으로 감옥을 8번 다녀왔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을 아무리 때려도 채워지지 않고, 술을 아무리 마셔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마약을 많이 해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써도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결국 허탈감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저에게 1994년 6월 17일 저와 저희 형이 길거리 운전하는데 제가 그렇게 부인했던 예수님이 저의 차에 찾아오셔서 저와 저희 형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순간 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리고 같은 해 94년 10월 7일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25년 동안 제가 만난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오직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저보다 말썽 많이 부렸던 저희 형은 지금 교회 장로님 돼서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그 순간 20년 넘게 끊으려고 했던 술과 담배, 마약을 한순간에 끊게 도와주셨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3주일 후에 성경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 9가지 은사가 나와 있는데, 그 9가지 은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만나고 3주일 후에 모든 걸 다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누구한테 가가지고 안수받는 대신 하나님이 저를 직접 만나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앓던 허리 디스크를 2초 만에 고쳐주셨고, 왼쪽 발뒤꿈치 암종양 고쳐주셨고, 안에 있는 모든 위산 역류 고쳐주셨고, 몸에 있는 모든 통증 걷어가셨고, 원형 탈모 다 걷어가시고, 이거 제 머리예요. 심은 거 아니에요. 가발도 아닙니다. 안 나와요. 네, 제 머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찌나 고쳐주셨는지 지금 제 건강이 30대보다 더 건강해요. 제가 60이 넘었어요. 60이 넘은 이 영감이 이렇게 여러분께 하나님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 영감이에요.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때서 복음 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렇죠? 네, 맞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60년 이상 살다 보니까 어떤 것이 오냐, 저한테는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다니면서 오직예수 했는데 오직예수를 되는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대신 저한테 한번 임상실험하고 싶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 나름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습니다. 그때 좋다운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봤는데
때로는 잠시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다시 조금 있다가 반짝하다가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로서는 반짝하다가 끝나면 어디에 가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도님들이 지루하지 않게. 그것도 해도 또 반짝하다가 괜찮아져요. 근데 계속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거 시도해보고 저거 시도해보고 했는데 한때는 좋았고 한때는 조금 괜찮아 보이다가 결국 다시 제자로 돌아오고, 특히 제일 뭐였었냐면 성도님들의 삶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즉 복음의 능력은 인생을 바꾸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건데, 저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들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하나님께서 한동안 그렇게 제 나름대로 맨땅에 헤딩하게 놔두시더니 하나님은 너무 부드럽게, 브라이언, 너는 지금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고 있지? 네, 맞아요. 근데 안 변하고 있지? 네. 복음을 전하지 말고 좀 바꾸면 어떠니? 뭐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간단하게 십자가 등등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너무 간단하게, 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오직 예수다. 저도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제 나름대로 공부하는 신학교에서 복음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 나와요. 그래서 어떤 절차를 해가지고 복음을 아주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쉽게 이걸 다 해보다가 간단해. 복음이란 오직 예수다. 왜냐?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예수는 왜 복된 소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즉 이제까지 복음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복음을 누구라고 전하지 않았었어요. 즉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고 복음을 지식적으로 얘기했지만 복음을 여기에 만나고 여기를 붙잡아서 복음이시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승리하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누구에게 전하기 전에 저하고 아내에게 먼저 이거를 제가 실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임상실험한 거죠. 진짜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지식을 버리고, 이거 버리고 저거 버리고 다 버린 다음에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다시 한번 순수하게 오직 예수만 붙잡을 때, 오직 예수만 의지할 때, 오직 예수만 우리가 원하고, 오직 예수님을 승리하리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리라, 오직 예수님만 기뻐하리라, 오직 예수를 행복하리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럴 때 되면 내가 이걸 전하겠지만 되지 않으면 버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외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와우, 웬일이니? 와, 진짜 하나님이 들어보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저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저의 신학 노선만이 아니고 저의 인생 노선도 있고 저의 개인적인 철학도 있고 저의 바라는 거, 원하는 거 다 합해서 딱 한 분으로 정리가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하다 보니까 그때 비로소 제가 신대원 때 배웠던 그 조직 신학에서 배웠던 것이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게 영어로, 제가 한국말로 정확히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어보다 영어를 쬐기 잘하걸랑요. 미국에서 40년 살다 왔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조금 서투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제가 한국 문법이 틀리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신대원 때 배운 것이 오직에서 붙잡다 보니까 이것이 그때 드디어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sufficiency of Christ. sufficiency of Christ. 근데 그거를 제가 한국어로 표현해 보려니까 제대로 안 돼요. 물론 신학적인 용어는 있지만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sufficiency of Christ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걸 전하고 저걸 전했을 때는 제가 이 모든 거 하고, 심지어는 이 사람 말도 끄집어오고 저 사람 말도 끄집어오고 저런 설수 갖고 오고 이런 목사 말도 인용하고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설교하고 제가 가르쳤다면 그때부터는 이걸 다 잘라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sufficiency of Christ,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거를 삶에서 살다 보니까 그때부터 진짜 그분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분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분만 붙잡고 그분만 원하고 그분만 우리 의지하고 그분만 기대하고 그분만 바라니까 놀랍게 하나님이 하시고 계세요. 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저만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상당히 주관적이라고. 그래, 주관적이지, 너만 그렇지. 제가 객관적인 증거를 드릴까요? 간단합니다. Calling God. 이거 외에 더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겠지만 하루에 5,000통이 와요. 5,000통이 옵니다. 5,000명이 걸어서 5,000통인지 아니면 10명이 500번씩 걸어가지고 5,000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5,000통이 찍혀요. 그 중에서 저희가 통화할 수 있는 분이 6명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모든 분들에게 계속해서 똑같은 저의 삶의 모든 중심, 오직 예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할 때 예수님 책임지십니다. 이 똑같은 우직한 하나만 가지고 한 길을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만 보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만약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컬링과 앱을 여러분 다운받으셔가지고 거기 기도 응답란이 있는데 보세요. 하루에도 이만큼씩 올라와요. 이만큼씩 제가 그분들 직접 통화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마지막 시간대 한 2분 정도밖에 없었을 때 모든 성도님들에게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모든 대한민국 해외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모두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그럴 때 본인들의 믿음으로 아픈 데 손을 얹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여기 치료하시됩니다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데 마태복음 18장 20절 그 말씀 그대로 나는 방송국에 있고 그분들은 TV 앞에든가 스마트폰 앞에 있어가지고 그 둘이 이 가상 공간을 통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셔야지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살려주신 그 사랑의 그 놀라운 이적이 놀랍게 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얘기를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불치병이 치료를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한 번은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전화가 왔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한 40초밖에 기도를 못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끝났어요. 그분이 바로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그 몇 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분명히 의사가 다 죽었다고 삑 했는데 미국에서 한국에 기도를 청했는데 삑 하다가 삑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냐고요? 오직 예수. 누가 했냐고요? 오직 예수.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이 객관적인 증거 때문에 컬링갓이 내년 1월 3일이면 드디어 1000회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방송국은 굉장히 냉정해요. 인기가 없으면 바로 잘려요. 그리고 시청률이 안 나오면 바로 그 프로그램을 접어요. 우리 목사님도 CTS 방송국 4인 사색하셨습니다. 인기가 있으세요. 근데 방송국은 인기가 없고 시청률이 안 나오면 바로 접어요. 그런데 한 프로그램을 그것도 생방송을 어떤 대본이 없이 그냥 그대로 생으로 이렇게 1000회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할렐루야. 저의 신학은 간단해요. 저의 신학이 뭐냐고요? 그거 보세요. 굉장히 중독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의 기쁨이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저의 소망이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저의 그 모든 바라보는 눈이 누구에게 가는 것 같으세요? 맞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그 많은 증인과 증거가 있어요. 오직 예수만 붙잡았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걸.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님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저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건방진 말 같지만 그분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1조 가지고. 저는 여러분 오늘 31,101 구절에 없는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던지겠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시험해 보세요. 즉 뭐냐, 내가 진짜 오직 예수만 붙잡았는데, 요만큼도 의심 없이 오직 예수만 붙잡았는데 되나 안 되나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를 벌써 예비하시고 계세요. 벌써 예비하시겠습니다. 근데 부탁이 있어요. 여러분,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자격권을 우리가 부여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을 할 때는 다른 걸 바라보면 안 돼요. 1517년, 죄송합니다. 잠깐만 또 숫자가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저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모든 걸 숫자로 보이냐고. 그래요. 저는 희한하게 숫자로 보여요. 1517년 10월 31일 또 숫자가 나옵니다. 저기 독일에 위튼버리크라고 아주 조그만 시골 마을, 가보니까 지금도 시골인데 500년 전에는 얼마나 시골이었겠습니까? 그 시골 마을에 있는 아주 조그만 성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주 이름 없는 한 신부가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 교회에 보니까 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에게 나하고 대화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95가지 성경적으로 틀린 거를 갖다가 그 성당 문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95 방방문을. 그리고 그때부터 종교개혁이라고 시작됐습니다. 우리 흔히 종교개혁 그러지만 여러분 부탁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단어를 조금 바꿔드릴게요. 앞으로는 종교개혁이란 단어 쓰지 마시고 교회개혁이라고 써주세요. 그때 시작한 것은 종교개혁이 아니었어요. 교회개혁이었어요. 종교개혁 그러면 마치 우리가 불교에서 기독교 나온 것처럼, 유교에서 아니면 뭐 힌두교에서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종교가 우리가 분리돼 가지고 기독교 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종교개혁이 아니고 그때는 지금이나 부패됐던 교회를 개혁시킨 거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아니고 교회개혁이에요. 영어로는 Religious Reformation이 아니고 Christian Reformation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부패됐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을, 우리 교회를 개혁하려고 시작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500년 전에 시작한 그걸 마르틴 루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가 마르틴 루터 그러면 세 가지 얘기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즉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우리가 믿음, 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아니 지난 500년 동안 이렇게 똑똑같은 학자들이 이거의 문법의 오류를 발견 못했나? 어떻게 오직을 3번 씁니까? 오직을 어떻게 3번 씁니까? 오직을 한 번밖에 쓰면 안 되는데 어떻게 3번 씁니까? 마치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중국집에 갔어요. 오늘 뭐 드실래요? 나는 오직 짜장면 먹을래요. 나는 오직 탕수육 먹을래요. 나는 오직 팔보채 먹을래요. 뭘 먹겠다는 거야? 제 아내가 앞에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있고 옆에 다른 여자 둘이 있어요. 그럼 아내한테 가가지고, 난 여보, 난 당신만 오직 사랑할래. 옆에 여자 보고, 난 당신만 오직 사랑할래. 당신만 오직 사랑할래. 그럼 돌 맞아 죽어요. 오직은 한 군데만 사용할 때 이것이 효율이 있는 거지 3군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500년 동안 이 문법적인 대단한 오류를 발견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들 탓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 세 가지 이 문법 오류를 딱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오직 예수. 맞아요. 오직 예수님이 바로 오직 말씀이에요. 왜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오직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오직 은혜.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은혜예요. 거저 주신 선물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은혜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 오직 은혜가 들어가요. 오직 예수 안에 그분이 오직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직 믿음은 뭘까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40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라고. 아들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안에 믿음, 은혜, 말씀.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예수를 사용하려면 그 자격권을 받아야 돼요. 삶으로 증명해 주세요. 저하고 아내는 지난 20여 년 사역을 하면서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오직 예수만 붙잡으려고 몸부림쳤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관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그런 너무나 많은 그런 증거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간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야 돼요. 종교쟁이에서 예수쟁이로 오는 그 한 우물만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두 살피시면서 25억이나 되는 이 크리스찬 중에서 저놈 한 놈을 진짜 나만 바라보네, 저놈 한 놈은 끝까지 하나님께 전심을 향하고 있네.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으셔가지고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저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욕심도 대단하죠. 77억 인구 중에서 그 한 명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욕심이 뭔지 아세요? 한 명으로 끝나지 말고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네 명이 되고, 네 명이 여덟 명이 되고, 여덟 명이 16명이 되고, 그 16명이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되고, 여러분들 여기 충정교회를 통해 가지고 원주가 그렇게 되고, 원주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바뀌고, 대한민국이 그런 말이냐면 77억이 바꿔 가지고 모두가 하나님 다 보실 때, 와우, 77억 전부가 나만 바라보네, 77억 전부가 오직 예수네, 와우. 저는 그거 되는 것이 저의 아주 소박한 소망입니다. 아주 소박하죠? 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멋진 이런저런 잘 짜여진 그런 설교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마음을 여기 부으신 거를,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하고자 그냥 raw하게, 그냥 그 생으로 그대로 그냥 원색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껏 종교쟁이였다면 오늘 그거를 항복하고 회개하시고 예수쟁이 되세요. 그동안 교회만 다니셨다면 오늘 그 잘못된 버릇을 다 버리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과 초점이 오직 예수님께 맞춰주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대로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초점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께 맞춰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믿는 겁니다. 예수님 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믿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가슴에 손 얹어주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면 예수님께서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면 예수님께서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네, 특히 여기 지금 잠시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40대 미만 되신 분들 계십니까? 네. 40대 미만 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40대 미만. 네, 그럼 제가 조금 올릴게요.
50대까지, 50대 미만. 네. 제가 왜 40대, 50대 말씀드린 줄 아세요? 제 눈에는 여러분이 다음 세대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다음 세대 그러면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청년들. 근데 제 눈에는 누구든지 40, 50세 미만은 그 다음 세대예요. 저는 지금 다음 세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살 날이 지금까지 산 날보다 더 길어요.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부탁입니다. 이 영감 목사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목사를 떠나서 아빠의 마음으로, 어떤 분에게는 형 같은 마음으로, 삼촌 같은 마음으로 간곡히 이 목사가, 이 영감이 부탁드립니다. 한번 오직에서 붙잡으세요. 이제껏 여러분이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했던 이 종교생활 청산하시고 한번 오직에서 와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 5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손 들어보세요.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손 내려주세요. 이제 우리 같이 늙어가고 있죠? 네, 그럼 우리 같이 늙어가는 우리 영감 노친들,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직 예수만 위해서 산다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닥달치면서 교회가 그러지 말고 진짜 내가 오직 예수만 붙잡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말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본보기 돼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엄마 아빠들 부탁입니다. 오직 예수님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회복시키십니다. 이제껏 60, 70, 80, 진짜 90년까지 사셨던데 뭔가 좀 안 풀립니까? 뭔가 좀 꼬였습니까? 이거보단 더 있을 텐데 있습니다. 이거보단 더 행복할 텐데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나아질 텐데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고요? 오직 예수. 지금보다 더 건강할 수 있는데 누구냐고요? 오직 예수.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데 누구냐고요? 오직 예수. 엄마 아빠,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 동급, 우리 모두 같이 영감 놓친들, 나도 늙어가고 있으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오직 예수를 사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부탁입니다. 한번 오직 예수만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열매가 기다리고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만 전했어요. 이 하나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승리하실 겁니다. 하나가 뭐가 아니고 누구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누구를 전해왔냐? 딱 한 분입니다. 시작. 오직 예수. 누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우리의 기쁨이 누구냐고요? 오직 예수. 우리의 소망이 누구냐고요? 오직 예수. 나의 치료자가 누구시냐고요? 오직 예수. 나의 구원자가 누구시냐고요? 오직 예수. 나의 동반자가 누구시냐고요? 오직 예수. 나의 산소망이 누구시냐고요? 오직 예수. 누가 나의 손을 잡고 천국 데려가냐고요? 오직 예수. 맞아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신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책임지십니다. 지금부터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청소 좀 할게요. 우리가 손님을 모실 때는 집안 청소를 해요. 더러운 걸 싹 없애버립니다. 어디에 쑤셔 넣더라도 우리는 눈에 안 보이게 해요. 근데 쑤셔 넣으면 언젠가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청소는 쑤셔 넣지 말고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막강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중에 왕 중에 왕, 주님 중에 주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모실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청소를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함과 함께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마음, 감정, 의지, 경험, 생각, 우리의 관점, 가치관, 이거를 예수의 피로 깨끗이 청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청소하냐? 항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항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 아는 것을 받았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나의 교만과 욕심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나의 불안과 나의 모든 초조한 마음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근심, 걱정, 염려를 항복하고 회개하고, 내 자아를 항복하고 회개하고, 모든 걸 항복하고 회개해서 청소하고 예수의 피를 씻고 또 씻어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가득 체험받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치료하신 데를 우리가 모두 선포함으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는 역사 같이 이 자리에서 체험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주세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재결단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바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만 다녔던 종교쟁이였던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교회만 다녔지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예수님 닮지 못했던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도록 찔러주세요. 저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항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저의 주님과 구세주로 올려드립니다.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께 저희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의 죄를 책임하게 주세요. 찔러주세요. 항복하고 회개하고 청소되게 도와주세요. 깨끗이 씻어주세요. 낱낱이 씻어주세요. 낱낱이 자백하게 도와주세요.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게 찔러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